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말씀을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7번째 시간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분이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게 보여서 이제 강단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당일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과 준비된 간증문을 가지고 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막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된 분위기는 잠시 후 치명적일 만큼 차갑고 무서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졌던 성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일터에서 일하던 당시 만났던 손님들 중에 몇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전혀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게 참 신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분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기 전 하던 그 일을 즐기러 왔던 교회 직분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성 성도님은 자신이 접대했던 손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당시 그 여성 성도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직분자들은 굉장히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여성 성도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혹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기도 했고, 만약에 누군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반박해야 되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그 어떤 직분자들도 그 여성 성도에게 악수를 권하거나 인사를 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걸 축하합니다 라고 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성 성도들을 다 피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적절한 손님 대우를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초청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냉대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시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여자의 시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시선입니다. 놀라운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센세이션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키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좀 범상치 않게 바라봤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합니다. 또 공교롭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랑도 이름이 같고, 또 그때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식사에 초대돼서 갔는데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전혀 대접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난데없이 한 여성이 나타나서 자신을 대접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대 사회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신발들을 신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신발이 그 외부의 공기나 흙먼지를 다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게 되면은 그 손님이 집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발을 닦을 수 있는 물과 수건을 하인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닦고 또 이제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유럽식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의 머리에 좋은 기름을 발라줍니다. 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기본적인 매너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예수님께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대받지 않은 한 죄 있는 여자가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니, 여자가 서비스해 줬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감사하면 되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서비스하는 모습이 굉장히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9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마지막에 느낌표가 나와 있는 거를,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지금 심리가 어떤 건지를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초대하지 않은 창녀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보고 또 자기를 만져주는 그 창녀를 거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엄청난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정말로 저분이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어서 그 손을 물려야 될 텐데 어떻게 저거를 받고 있는 거지? 라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지만,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대부분 창녀였기 때문에 지금 창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언자는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집에 만찬으로 초대했었는데 예언자는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접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네 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님을 깔보기 시작하는 바리새인의 내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현대 용어로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면 존중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확증 편향적 사고가 신앙의 영역에 침범하기 시작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사실 그 생각 안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남들을 함부로 심판하는 정죄관, 종교주의자들의 기복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적인 행위가 확증 편향을 낳고 그 확증 편향이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앙적 경로의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험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장치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 분별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되게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만든 율법 장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세오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부르심이 시작돼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거기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열리기 전까지 사사들의 수많은 사역들과,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성경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되게 답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답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 제가 고쳐볼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여전히 고치지 못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수십 번을 넘어 수백 번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실망하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반복적인 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설교했을 때 우리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옳으신 하나님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그 창녀의 대접을 받고 계실 때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놀람과 의문은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 저래? 라고 정죄하는 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에 메시아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요, 절대로 죄 있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 때 창녀의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들이 음란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여인을 죄 있는 여자라고 낙인 찍는 바리새인의 시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 갇혀 그들만의 리그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있는 여자의 시선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대접임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적 태도로 예수님의 접대를 소홀히 했던 바리새인 시몬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값비싼 알라바스타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뿌려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버리는 수준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죄 있는 여인의 행동이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초대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당시에는 그 사생활이라는 문화가 우리 시대만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드나들듯이 다른 사람의 집을 드나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여인이 창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고 머리에 발을 기름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당장 자기의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당장 자기의 집으로 뛰어가서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정말 값비싼 알라바스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어버린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대접도 똑바로 못 받고 있는 사실이 좀 안타까워 보여서 예수님이 좀 왕따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나라도 좀 챙겨야겠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불쌍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챙기러 갔을까요? 나라도 예수님을 대접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알라바스타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은 걸까요? 단순히 그런 생각과 감정 때문이었다면 눈물을 흘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위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8절에 기록된 울고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는 이 모든 행위들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시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눈물 한번 딱 흘리고 그냥 한번 쓱 닦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울고 계속 자기 머리로 그거를 닦고 그리고 계속 입을 맞추면서 계속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되게 처절해 보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이었냐면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을 밝게 하고 아픈 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만나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지키고 있는 그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혁명적인 설교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오늘 등장하는 죄 있는 여자 역시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녀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군사적인 메시아의 수준을 넘어서 그녀는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창녀의 역할을 겨우겨우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사놨던 그 향유 옥합, 그것도 한 번 개봉하고 끝나면 한 번 개봉해버리면 다시 묶을 수 없고 바로 다 써버려야 하는 그 귀중한 옥합, 향유 옥합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 속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풀고 우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허용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의 장례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장례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발을 닦기 위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거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버린 거죠.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자신의 집에 뛰어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몰래 와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죄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인의 신앙은요, 확증 편향의 사고로 버무려진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시선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물의 섬김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사역했던 부서가 고등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름 수련회 때 진행되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족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되게 악한 사람이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세족식, 또 족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그냥 할 거 없으면 세족식 한데 이렇게 정말 사역이 이렇게 트렌드하지 못하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야에다가 물 받고 적당히 미온수 받아놓고 그냥 발 닦아주고, 또 발을 너무 세밀하게 닦아주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닦아주고, 너무 쑤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건으로 그냥 좀 닦아주고 그냥 기도 아멘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걸 해야 돼? 차라리 이 세족식을 하는 시간에 딴 거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족식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세족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50분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세족식이 시작하기 전에 오시더니 뭘 하시기 시작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발을 닦아줄 사랑하고 싶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족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족식 무대를 세팅을 하고 이제 세족식이 시작되는데, 조명은 은은한 촛불만 켜놓고 이제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세족식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이 다리에 선생님들이 자기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발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치 눈이 고장난 것 같은,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웃고 떠들고 뭐 세족식 간지럽겠다, 뭐 어떡하지 부끄럽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사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방울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발이 정말 적셔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낯간지러운 세족식이 아니라 마치 재난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거대한 대성통곡들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찬 세족식의 현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참을 울며 기도하시다가 학생들의 발을 이제 물과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학생을 포옹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섬김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족식은 거의 매 수련회 때마다 하이라이트로 기억될 수 있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감당한 친구들이 다 똑같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우고 나서 저의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굉장히 회개하고 저도 세족식에 진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향긋한 아로마 촛불과 더불어서 굉장히 은은한 촛불과 사람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그 사람이 섬김을 잘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나서 저도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무릎은 한없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티로폼 마냥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가벼움, 그러나 정말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아를 꺾겠다라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최초의 집사 직분을 받은 우리 두 집사님을 세우기 전에도 두 집사님을 예배당으로 모시고 집사님들의 이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실 줄 알았는데 코가 막혀서 이제 기침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긴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소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드리는 기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기쁨이고 저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으신 성도님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실천했던 것이고, 그 행위가 가능했던 건 그녀의 시선이 체면과 상황에 확증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죄 있는 여자의 행위는 칭찬하시고 자기에게 일반적인 대접조차 하지 않으시는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시몬이 싫으셨으면 그의 식사 초대에 응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해 드리자면,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과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빚진 자를 돈놀이꾼이 이제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빚진 자 중에서 누가 돈놀이꾼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해결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냥 옳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의 뒷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더 큰 죄인이 더 큰 죄를 사함받으면 더 기뻐할 수 있어라는 비교급의 문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누가 더 큰 죄를 사함받았느냐, 누가 덜 작은 죄를 사함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요, 두 빚진 자가 모두 자기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둘 다 자기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돈놀이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 있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죄 있는 여인과는 다르게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좀 나이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죄 있는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나름 나이스하다고 생각하는 시몬도, 정말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 여인도 둘 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를 사실은 잘 알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죄 있는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었고, 죄 있는 여자는 구원이 온전히 예수님께 있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의 말씀,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유는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는 요소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행위주의자들이 이 47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로 은혜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하던 바리새인 시몬도
또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으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 있는 여자도 둘 다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심과 더불어 죄 있는 여자의 섬김도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7장의 맥락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우리는 탕자를 자꾸만 둘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만 지적하셨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있었지만 전혀 같이 있지 않고 저 멀리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첫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돌아와야 되는 탕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7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정말 거지 같은 기본적인 매너도 지키지 않는 그 식사 초대를 가주셨죠. 받아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시선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이름을 잘 하게 하고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파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 마음속에 너무 불편함을 갖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따라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이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져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응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그 변화된 창녀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비스해드렸던 분이 여기 계시네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죄하려는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어쨌든 변화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창녀의 간증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고 실망으로 끝났다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되게 실망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그러세요? 하면서 상처받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제가 얼마나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살펴봅니다. 저는 저를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기성교회에 대한 상처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보란듯이 기성교회가 행했던 모든 전통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을 하겠어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생각은 더욱더 저의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 편향적인 저의 사고방식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에게 잘해주는 성도만, 저를 기뻐하게 해주는 성도들만 사랑하게 만드는 못된 목사의 목회 가치로 변질시켜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꿈꾸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면했던 저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확증 편향의 사고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 있는 여자와 같은 모습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두 요소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잘 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나마 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요, 내가 더 많이 잘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좀 덜 했습니다, 내가 좀 대충 했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들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함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순식간에 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것에 내 지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해야 되고,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고, 그냥 이 세상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하나님 믿을게요 해서 구원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빚은 저도 여러분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막히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모든 게 다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의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감으로 은혜를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맛본 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